새 일만을 오타가 있네요. 새 일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사랑의 길 노래를 우리 함께 하지요. 마지막 페레송을 그 찬양을 우리 사랑의 길 선교협회를 만들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이런 노래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5분 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보며 새일을 꿈꾸며 그 새일을 바라보고 새일을 희망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좀 오타 좀 변경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을 갖고 살지만 낭망할 때가 다가오고 절망할 때도 있고 참 좌절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우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엇갈리며 헷갈려가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광야길에 막막한 광야길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로 가야 할지 좌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산에 가보면 가끔 요즘은 산에 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말을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산에 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길 잃어버리면 호랑이가 나온다고. 길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산에 가다가 보면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가다가 보면 가끔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길을 찾아봐야 되고. 중학교 때 산을 가면 왠지 길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 길 없는 곳을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고 친구들하고 막 방망이로 막 치고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요. 뭐 그리 험한 산은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길을 잃어서 헤매일 때 그 산 속에서 아주 작은 오솔길이라도 찾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어쩌면 초자연적인 힘까지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된다라는 희망. 사막을 걷다가 물이 한 모금 없는데 정말 목이 타는데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사막은 가보지 않았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끝을 봐도 사막이에요. 왼쪽을 이렇게 봐도 다 사막이에요. 가긴 가야 된대. 그냥 나침반은 하나가 있어서 동서남북만 보고 지금 가야 되는데 목은 다. 근데 다 사막이에요. 근데 내가 가야 될 쪽은 북쪽인데 저 남쪽을 보니까 약간 파란 풀잎이 보이고 퍼런 물줄기 같은 게 보여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도 북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쪽으로 우리는 가기 마련이죠.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오더라도 가다가 죽는 것보단 거기가 낫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서 잘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속에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에는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겠다고. 장차 들짐승과 사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짐승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들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타조도 낙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주하게 만든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에 3번 약을 좀 먹어요. 매일 깜빡깜빡 하니까 저희 사모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목사님, 약 드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약 드세요 하고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전 내가 주님을 잊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알람에다가 이렇게 알람을 외치게 해놨어요.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3번씩 잊을만 하면 알람이 울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제가 기억합니다. 말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티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말을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도 말을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시작됐던 날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듭니다. (2024년도) 되면서 더 많은 요즘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렇게 함축되고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자유주의,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보수주의,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함께 만들어 이 일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참 좋은 의미의 일을 가지고 뉴라이트가 시작이 됐고 전 세계로 그 행군이 뻗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우리 한국의 근대화 시대에 받아들여져서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계의 목사님들이 그 일을 담당하셨고 지켜 또 가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뉴라이트의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그 일이 변형되며 바뀌어가며 한국의 뉴라이트는 일제 시대를 이렇게 암묵시키고 표절시키고 어떻게 좀 방향을 뒤바뀌어서 참 가슴 아픈 요즘 더 많은 기독교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낭망스러울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러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는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큰 투자를 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걸 희망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일까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은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 많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희망을 갖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에 놓인 문제들이 분명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가 여러분한테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오겠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갈망해야 하고 육적으로는 그 믿고 행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느냐고.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요. 그 길을 걷길 원하시지요. 성령께서 동행하시지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따라만 가면 되니 내가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아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기도해? 아버지가 어차피 다 해주실 건데.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는 믿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믿고 행하여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만약에 기도가 쉬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그럼 호흡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죽으면 기도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숨을 쉴 때는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호흡한다라는 것, 산소를 주는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내빼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나무는 뭐를 해요? 숨을 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앞일을 몰라도 예수님은 앞일을 아시지요. 아니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계획해 놓으셨지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일이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심히 앞날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성취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과정의 그 일을 외쳐봅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내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지요.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또한 기름을 부었던 다윗. 그러나 다윗 또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고백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하셨던 것.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수많은 이들이,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세요. 채우시길 원하세요. 이루어 주시길 약속하세요. 이렇게 희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구하여야 합니다. 어떤 구함입니까? 믿음의 구함입니다. 기도보다 더 바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활동과 생활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이 기도한다고 새벽에 나와 새벽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보는 순간에 시험지가 잘 안 보이더랍니다. 희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랍니다. 졸려서 잠이 드는 거예요. 시험을 망쳤겠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기도가 접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일 앞에 기도가 늘 항상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내지 않고 주님께 온 몸을 맡기는 번제의 양, 화평을 이루는 제물,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일 두 번의 예배, 수요일의 예배, 이것으로 내가 내 직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생각하면 한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번제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할 때 그 일은 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새 하늘을, 새 땅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병원에 갈지라도, 의사를 만날지라도 집에서 출발하며 이동하며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십시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차 한 잔을 먹어도 기도하십시오. 거창하게 의식적인 기도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금이 울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턴 새 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며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